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좌익, 우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좌파냐 우파냐. 원래 기원을 보면은 프랑스의 그 의회에서 온건파는 우측에 서고 과격파는 좌측에 섰던 것을 거기서 이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날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좌파와 우파를 항상 나누십니다. 오른쪽과 왼쪽.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마음이 우측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이 좌측에 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우측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것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이 좌측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에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영역을 이제 항상 좌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좌와 우를 이제 나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좌익과 우익의 기원은 성경이 더 근본적이다, 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정말 많이 이제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극단적인 우파하고 극단적인 좌파가 대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 어떤 신앙의 정신 자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항상 이 성경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 몸이 우리 삶이 그게 아니고 마음이 이제 어느 쪽에 있느냐, 마음이 우측에 있느냐, 마음이 좌측에 있느냐, 이것으로 이제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음이 우측에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마음이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살아서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건 어리석을 수밖에 없죠. 자기를 죽이고 자기 가족을 죽이고 자기 공동체를 죽이는데 그 어리석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혜는 누구보다 조금 앞서느냐 뒤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음을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좌측에 있으면 죽는 것이고 우측에 있으면 사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적으로 보면 공산주의를 좌익이다, 사회주의를 좌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산주의가 좌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련의 우주비행사가 이제 달나라나 우주 쪽으로 이제 챌린지를 하고 이제 돌아오면 소련의 지도자가 묻습니다. 하나님 있는 거 봤냐? 참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그 과거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좌익이다, 우익이다,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지금 나눠져 있죠. 근데 이걸 무 자르듯이 탁 잘라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 우측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좌측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게 어느 큰 교회 설교 중계하는 것을 제가 듣다가 이렇게 보면 내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마스크 썼지만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교회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교회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국정원장이 됐더라고요. 사실은 그 집안은 족보가 대대로 좌파거든요. 그 공산주의의 그 족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사람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것도 제가 놀랬고, 그 다음에 또 현 정권이 또 정보를 다루는 그 정보의 최고의 수장에다가 세우는데 놀랬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런 자리는요, 이 족보로 순수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요즘에 사관학교도 뭔가 이렇게 족보를 따져서 문제가 있으면 입학이 허가가 되지 않는데 완화가 됐다고 그래도 요즘 그렇거든요. 그런데 참 파격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몰라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교회 다닌다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정치를 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속에는 신앙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확실하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는 않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기독교 인구가 많잖아요. 종교를 선택할 때는 기독교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런 입장에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어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기독교 정당 이제 의석을 못 얻었지만 거기에 비례대표 1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볼 때 그 사람은 골수 불교 신자인데 어떻게 해서 기독교 정당에 비례대표 1번으로 들어갔냐? 그러니까 그쪽 교회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해서 우리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는 신실한 신자다. 알고 보면 뭐냐면 불교에서도 그 신도의 회장을 맡을 정도까지 독실한 불교인이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매주 출석하는 그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불교에 있었다가 완전히 기독교로 넘어왔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에요. 현 주소가 두 군데 다 주소가 있는 그런 사람들일 때는 우리가 이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편이다 저쪽 편이다 그렇게 쉽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원래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요, 어떤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지지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정치 체제든지 간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건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의 가지고 있는 정신과 도덕적인 자세를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는요, 반공이잖아요. 근데 원래 기독교 정신은 반공이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왜 한국의 기독교는 반공이냐?
그거는 북한의 김일성이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과 장로님, 목사님들을 다 죽이고 박해하고 이래서 많은 신자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잖아요. 교회를 갖다가 없애고 신자들을 죽이는 게 공산주의였고 북한에. 그 다음에 남한에 딱 내려오니까 이승만 대통령은요, 이 남한으로 내려온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남한으로 내려온 기독교인들에게 비단옷을 입혀줬다, 그렇게 표현해요. 문자 그대로 비단옷을 입혀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인들에게 잘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반공하는 기독교가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그 특별한 우리의 현실이 그랬단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나쁘냐? 이론으로 따지면 나쁠 거 없어요. 사실 공산주의 체제대로 정치가 그대로 되면 아마 제일 좋은 정치 체제가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론은 참 좋은데 그 이론을 실천하는 그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사들이 공산주의를 했으면 잘 될 텐데 죄 많은 인간들이 그냥 그렇게 좋은 사상을 가지고 실천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중에 부작용이 더 커져가지고 말이죠. 그 공산주의가 다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론은 너무 좋은데 그게 다 욕심덩어리인 인간들이 하다가 보니까 망한 거잖아요. 저는 진보나 좌파를 지지하지 않고 저는 우측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는 건 다 자유인데 저는 제 입장은 이제 한번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러냐? 우파가 옳고 좌파가 틀렸고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우파를 지지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둘 다 죄인이거든요. 둘 다 죄인인데 우파는 처음부터 인간은 욕심을 극복하기 어렵다. 인간은 욕망과 이런 것을 원래 극복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걸 거기에 끌려다니는 존재다 하는 걸 전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인간이 다 자기 욕심이 있는데 사람마다 자기 욕심대로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그래서 저희 마스크 끼는 게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욕심까지인지는 모르지만 본능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어떨 땐 숨이 가빠요. 왜 가쁜가 하고 정신 차려보면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벗으면 좀 나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편한 대로 마스크를 벗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벌금 문다 그러잖아요. 왜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면 사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인간들이 죄인이고 다 욕심을 가지고 있고 욕심이 충돌하는 걸 전제로 하니까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원칙으로는 이제 보수들은 뭐냐면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 다음에 거래하는 것, 이게 원칙입니다. 네 욕심과 내 욕심이 서로 다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고 함께 이익이 충돌이 없냐? 그럼 얘기해보고
거래하고 그럼 네가 이만큼 가지면 나가 이만큼 가질 테니까 그렇게 하자 뭐 이렇게 타협을 보고 이게 이제 원래 그 보수의 그 근본적인 정신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지가 되나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이니까. 근데 이제 진보는 그걸 인정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인간을 좀 더 정의롭게 보는 것 같아. 이쪽에서는 인간은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든 어느 세계든 간에 진보도 있어야 되고 우파도 있어야 되고 좌파 우파가 다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우파에서 경제 발전을 이뤘다고 봐야 되거든요. 뭐 논란은 있지만 그 민주화는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예? 그 좌파가 그 아주 열심히 투쟁을 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좀 건강한 그 긴장, 건강한 대립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진보나 좌파들은 보수는 원래 죄 많은 죄인들이라는 걸 인정을 한다 치면 진보는 그것보다 좀 더 도덕적이 돼야 돼요. 좀 더 도덕적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공부한 걸로 봐서는 그건 정신이 그래야만 된단 말이죠. 그래야 제대로 제 기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레닌이나 뭐 막스 같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운동을 할 때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수도사들보다도 더 도덕적이라야 되고 더 순결해야 된다. 그래야 공산주의 운동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뭐 예를 들면은 미국을 반대하면서 반미하면서 자식들은 다 저기 뭡니까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평등을 주장하고 뭐 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뒤에 다 강남에다 집 한 채를 사놓고요. 조금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정치판도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듭난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기가 사상적으로 나는 저기 진보 쪽에 내가 사상이 있다 그러면 그쪽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진보 쪽에서 정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우측에 있는 사상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측에 가서 또 정치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제 우리 나라를 이제 이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서로 의견이 다른 거 상관이 없습니다. 의견이 다른 게 정상이고 의견이 다른 게 건강한 거예요. 단 하나의 마음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제 함께 할 수도 있고 대립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그게 안 되면은 법적인 그 법을 잘 지키면서 내가
본능적으로 욕구적으로는 맞진 않지만 법이니까 지켜나가는 그런 준법 정신을 가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둘 다 같은 수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고, 그게 안 되면 법과 규칙을 지키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좌와 우를 나누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좌측과 우측으로 나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측은 그 양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좌측은 염소의 편에 있는 사람들. 원래 그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면 같이 섞어서 이렇게 키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밤이 되면은 재울 때는 나눠서 재웁니다. 다 나눠서. 염소는 염소대로 염소의 환경에 맞는. 양들은 좀 따뜻해야 되고 염소는 시원해야 되고 뭐 이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제 밤에는 다 이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죽정이와 알곡이 같이 섞여 있다. 같이 섞여 있어요. 그거 우리가 섣불리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는 날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놓는 날이. 그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다 불에 태운다. 그 날이 온다 그랬어요.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목자들은 양을 위한 목자이지 염소를 위한 목자가 아니에요. 뭐 그 길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원래 그 염소는 양이 그렇게 세세히 돌보주지 않아도 지가 잘 알아서 살아가거든요. 양은 목자가 아주 먹는 것, 뭐 마시는 것, 뭐 세세한 것까지 다 이렇게 양을 돌봐줘야만 살 수 있거든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는데 그건 양에게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염소에게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을 둘로 나누는 날이 온다. 염소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양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근데 양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영생을 상속해라. 너희들이 내가 배가 고팠을 때 먹였고, 뭐 목말랐을 때 마시었고, 갇혔을 때 너희들이 돌보아 주었고, 쭉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을 때 너희들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대해줬다. 그러니까 이 양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사람에게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걸 잘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선행을 한 것이 영생의 조건이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 작은 자는 사소한 자, 뭐 이렇게 그 신경 안 쓰는 자. 옛날에 어린아이들은 항상 무시당했거든요. 나그네들, 거지들, 이런 사람들, 그 무시당하는 사람들조차도 너희들이 돌봐줬다. 그 얘기인데, 그렇게 돌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그랬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은혜 받아서 진짜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가 눈에 밟히고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문제예요. 언제든지 우리 인생의 문제는 사소하게 물건을 어디 놔뒀는데 안 보여. 진짜 쭉 놨는데 안 보이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느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느냐. 보통 이제 사랑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질 않거든요. 그건 귀찮은 존재들이죠, 다. 나와 관계 맺으면 다 내가 귀찮은 존재들이 되니까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고대 사회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 한 잔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 주는 게. 왜냐하면 자기도 마셔야 되는 물이고 자기가 마셔야 될 물을 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목마른 자를 위해서 먹을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생을 하나 예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간 사람들, 인생을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양의 편에 서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뭐냐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자신 또 자기 가족까지 잘 돌보면 그건 참 잘하는 겁니다. 나와 뭔가 이익을 주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까지는 사랑을 나눌 수 있지만 그 사랑이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이익을 주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게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 사랑으로 살지 않고 감정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지 않고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본능과 욕구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염소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과 영벌이 갈려져 버리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좌익과 우익을 나누시는 거예요. 인간의 사상이 인간은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또 배움과 구조와 이런 것을 따라서 어떤 편에 서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어느 편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느 편에 서 있든지 간에 믿음 가지고 사랑 가지고 좌측에 섰더라도 믿음 가지고 사랑 가지고. 그러면 좌측에 선 사람들은 믿음 가지고 사랑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소외되는 사람들, 짓밟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도와줄까?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열심히 이제 투쟁을 하게 되고, 우측으로 마음을 둔 사람이라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면 아마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느냐면 마음에 걸릴 겁니다. 밥 숟가락을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도 캥길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많이 벌어서 나눠주겠다. 많이 벌자. 요한의 설교가 그랬거든요. 부자들을 향해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멘.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에슬레가 말합니다. 그것을 혼자만 쓰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조용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은 우리는 내 마음의 자리가 어디냐. 이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내 마음이 내 욕심, 내 욕구, 내 감정, 내가 잘 되는 거 그쪽으로 가 있냐. 내 마음이 위험합니다. 믿음은 있죠 지금. 거기에 가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견고하게 있질 못하고 이제 자꾸 흔들리게 되고 가락하고 넘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작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자리에 내가 이제 내 마음이 있느냐. 절대로 영적인 차원에서는 좌측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